한 청년의 간증, 히스기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남자 청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믿던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저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5일 아침 우연히 한 교회 집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52일 느헤미야 기도와 그 자매의 이름이 적힌 문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아 캡처해두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처럼 저와 그녀와의 관계도 52일 뒤에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날짜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52일 뒤는 2024년 11월 15일이었고 그 날짜 역시 캡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10월 10일 카드 결제일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재정을 공급해줄 테니 나를 믿고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2년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매번 재정을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는 저의 재정을 채워주시지 않았고 그때부터 카드 연체와 빚 독촉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5일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믿음을 포기한 채 친형에게 연락을 하여 750만 원을 빌렸고 그 돈으로 카드값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동안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체가 생긴 탓에 더 이상 어디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 제도인 긴급생계비 대출을 통해 강남까지 가서 50만 원을 어렵게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36만 5천 원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시험에 빠졌지만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다음 날 아침인 11월 15일 금요일 울면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금요예배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이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캡처 사진이 떠올랐고 다시 확인해보니 그날이 정확히 52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제 카카오톡 차단을 풀었을까 싶어 확인해보았지만 여전히 차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52일 만에 그녀가 카카오톡 차단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정밀하고도 분명한 사인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내가 배우자라고 믿는 그녀와 반드시 결혼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6월 4일 저는 성경 이사야 3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며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구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히스기야의 종기에 붙였고 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다며 징조를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처럼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할 배우자라는 분명한 징조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제가 갑자기 그녀에게 화를 내고 관계가 끊어진 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마치 히스기야의 불치병 같은 시간을 통해 저에게 확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확증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도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의 징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사야 38장의 말씀은 저에게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상징이 되었고, 히스기야에게 주신 징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제게는 정확히 52일 후에 주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말씀과 같은 의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6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시기가 바로 아수르 왕과 그 군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재정적인 지옥과 같은 카드 연체와 빚 독촉,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저는 또 한 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저 역시 그 당시에 빚 독촉 편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과 위협이 담긴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편지를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적국으로부터 받은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쉬운 성경. 히스기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의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저도 지난 2년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심고 거두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처럼 말입니다. 사실 저는 2025년 2월 16일 예배에서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날 밤 잠자기 전 말씀을 읽고 싶어 성경 앱을 켰다가 이사야 37장을 읽게 되었는데 그 본문이 전날 예배의 본문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 반복해서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야 37장과 38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두 가지 문제,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과 불치병이라는 죽음의 문제는 저에게 있어 카드빚이라는 재정적 위협과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에게도 사인과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 자녀야,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너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 2년 동안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고 3년째부터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은 것처럼 너도 이제 재정적으로 회복되어 초자연적인 공급을 넘어서 너의 손으로 심고 거두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히스기야의 삶의 패턴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저에게 배우자와 재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